제가 시작하면서 그 음의 흐름 그리고 가사의 매혹을 느꼈다는 그 제목이 The Sound of Silence 하는 그 미국의 폴 사이먼이라는 사람이 곡을 쓰고 가사를 붙인 겁니다. 역시 그 내용은 silence는 소리가 없는 것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그런데 앞에 The Sound of Silence 해가지고 소리가 없는 것의 소리. 제가 왜 설교 시작하면서 The Sound of Silence라는 대중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졌던 곡을 소개하느냐 하면은 이 성경의 말씀은 대중과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은 어느 특정한 계층에 속한 사람들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 사회에,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어떤 사회에서도 어디에 권력층이 아니고 이 어떤 체제 속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 지하철에 낙서로서 울분을 풀어야 되거나 쪽방에서 한숨을 쉬며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신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차면은 하나님께서 개혁을 일으키신다. 그렇다면은 제가 처음에 이 가사를 어디에서 영감을 받았을까? 제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정확하게 폴 사이먼이 내가 이 가사를 이런 데서 영감을 받았다는 설명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부모가 유대인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릴 때부터 구약 성경의 내용은 알고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여러분,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로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구약의 사건을 이렇게 펼쳐본다면 어느 사건에 쭉 딸려 들어갈 것 같아요. 엘리야란 선지자, 그리고 시내산 동굴, 그리고 세미한 소리가 들리더라. 그래서 대중가요에서 성경의 엘리야의 사건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것, 이게 놀라운 것 같아요. 성경의 엘리야를 보면은 옥시모론이라는 단어를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전혀 백그라운드가 없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열왕기상 17장과 18장은 엘리야의 영성이 상승하는 거예요. 가뭄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생명을 다시금 살리게 하고, 그리고 18장에 가서 어떤 사건이 있죠. 갈멜산 위에서 바알의 450 선지, 아세라의 400 선지, 850대 1로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사역의 영성이 정말 고조에 달한 것이 갈멜산 위에서 그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그의 영성이 바닥을 칩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9장이에요. 그게 시내산의 한 동굴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엘리야의 사역의 옥시모론이 뭐예요? 상하, 업다운이 그의 엘리야의 사역의 대표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갈멜산과 시내산 동굴, 이게 엘리야의 사역에서 옥시모론이에요. 그 영성에 있어서 절정과 바닥이에요. 이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한 선지자에게
그의 신앙 여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시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깊이 있게 묵상을 하지 않는 그런 버릇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나는 이 사건 잘 알아. 수십 번 보았어. 하지만 거의 대부분 우리가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동굴 속에 엘리야가 힘없이 웅크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너가 여기서 무엇하고 있느냐? 너가 왜 여기 있느냐? 그러자 엘리야가 아주 방어적인 얘기를 합니다. 나는 혼신의 힘을 다해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주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나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뭔가 이 답과 질문이 딱 맞지는 않죠. 자, 이것을 일단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떤 현상을 일으키세요? 강한 바람이 지나가고 큰 지진이 일어나고 또 불이 보이고 이것은 출애굽기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인재와 능력을 나타내는 자연 현상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너가 동굴 밖으로 나와서 산 위에 서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계속 어디에 있는 거죠? 동굴 속에 웅크려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임재도 지금 엘리야에게는 그 영향을 미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영성은 바닥에 떨어졌구나. 그때 뭐예요? 세미한 소리가 있더라. 그런데 이 세미한 소리는 영어 킹 제임스 버전을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Still small voice라고 킹 제임스 버전은 번역을 했는데 이게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Still small voice 하면 뭔가 소리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작지만. 근데 원래 이 히브리어의 그 번역 그대로 보면은 sheer silence예요. 완전한 고요해요. 인간이 아무리 귀를 기울여 들리지 않는 그러한 정적, 침묵. The sound of silence가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가 지나자 놀라운 것이 이렇게 쥐 죽은 듯이 고요한데 뭐예요? 엘리야가 주섬주섬 일어나서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동굴 밖으로 나와요. 나오라 할 때는 안 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임재가 나타나도 꿈쩍 않는데 쥐죽은도 고요한 아무런 현상도 일어나지 않는 그때 동굴 밖으로 나가요. 그러자 똑같은 소리가 들리면 너가 여기 있어 뭐하고 있느냐? 너가 왜 어찌 여기 있느냐? 이때 엘리야가 어떻게 대답하죠? 똑같이 대답해요. 혼신의 힘을 다해 주님 섬겼습니다. 백성들은 주님 버렸습니다. 저들이 나를 지금 죽이려 합니다. 위에 여호와의 질문과 엘리야의 대답, 밑에 여호와의 질문과 엘리야의 대답이 똑같죠? 이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를 나타내는 현상이 있었는데
왜 전과 후의 상황이 똑같은가? 뭐예요? 때로는 인간의 영성이 바닥을 칠 때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도 인간을 못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영성이 바닥을 친 경우가 없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일어났던가?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립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일어나라. 너가 할 일이 있다. 첫 번째 할 일은 너가 아람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일이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왕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는 일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를 대신해서 엘리야를 기름 부어 세우는 일이다. 세 가지 새로운 소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얘기가 이어집니다. 그러면 영성이 바닥을 치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 가지 명령의 말씀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나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나? 무슨 뜻이냐면은 긍정적으로 해석이란 뭐예요? 영성이 바닥을 칠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를 포기해 버리시지 않고 새로운 소명을 주시고 그를 일으키신다 하는 긍정적인 해석입니다. 조금 부정적인 해석은 뭐예요? 영성이 바닥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안 되겠구나. 엘리야는 retire, 은퇴를 시키고 새롭게 일할 수 있는 후계 선지자를 세워야 되겠구나.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 그것은 우리 성도들 각자의 성경을 보는 관점 그리고 나의 삶과 성경을 연결하는 관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신앙 여정은 짧든 길든 간에 영성이 쭉 계속 상승을 하는 것은 아니구나. 이게 상승을 하다가 어느 때 떨어지는데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구나. 그렇다면은 나의 신앙생활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영성이 어떠한 업다운을 겪어왔던가? 업이 되었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했던가? 다운이 되었을 때 나는 어떻게 다시 회복을 해왔던가?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은퇴시킬 때까지. 그런데 구약의 엘리야라는 인물을 제가 보고 그 다음 떠오른 인물이 신약의 베드로예요. 우리가 부활과 관계해서 베드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 사복음서에서 베드로의 신앙 여정에서 그의 업다운을 한번 생각해 보자. 베드로는 한 3차례 정도 아주 클리어한 업다운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어느 날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깊은 밤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죠. 그때 제자들이 다 놀라고 떨 때 예수님이 나다. 그때 다른 제자는 다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나를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베드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쇼업하고 싶었나? 다른 제자들 앞에서.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왜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셨죠. 그러자 무리를 걷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구약도 신약도 기록된 사건만으로는 이렇게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걸어간 최초 인물인 것 같아요. 마지막 인물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은 그 영성은, 야, 이게 대단하구나. 그런데 곧 어떤 일이 벌어지죠. 파도를 보자 그가 겁에 질려 빠져들기 시작하더라. 정점의, 어떻게 보면은 영성과 신앙의 정점에서 뚝 물속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를 잡아주시더라. 악시모론이 한 번 있습니다. 용기 내다가 악시모론은 뭐예요? 용감한 급쟁이 베드로. 우리의 신앙은 어때요? 항상 용기 있는 신앙이에요. 용기 있는 척 하다가 완전히 두들겨 맞는 급쟁이에요. 용감한 급쟁이 베드로, 악시모론이. 그 영성이. 그리고 마태복음을 보면 또 어떤 사건이 있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 너가 이러한 신앙 고백은 너가 인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뭐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큰 축복이다. 아주 그 영성이 또 쫙 상승합니다. 거기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너 반석에 교회를 세우겠다.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아마 최고 영성에 도달하는 상승인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얘기하실 때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말리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구나.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삽시간에 절정의 영성이 바닥으로 떨어져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물론 이러한 절정을 경험한 경우도 드물겠지만 설령 이 폭은 작더라도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그리고 세 번째가 또 뭐예요? 그 호언장담하는 충성심이에요.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베드로가 또 나서죠. 얘들은 주님 버려도 나는 절대 안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도 날 부인할 거야. 죽기를 각오하고 저는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지 않아 불과 몇 시간 후에 제사장의 뜰 안에서 너도 그 사람하고 다녔잖아 할 때 뭐라 그래요? No, no 하다가 세 번째는 마태복음 기록은 저주하며 맹세하기를 나는 그 사람 몰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저주하고 맹세했다는 표현이 남의 일 같아요.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본 적 없습니까? 충성심을 호언장담했다가 완전히 바닥을 치면서 충성이란 단어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너 이제 은퇴해야 되겠다 그러셨어요. 너 대신에 다른 제자를 세워서
반석으로 만들고 천국 열쇠를 그에게 주어야 되겠다 그러셨어요. 사복음서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등장하는 마지막 장면이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서 보았죠. 예수님께서 아침 조반 드신 후에 3번 물으시죠.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항상 예수님이 또 뭘 말씀해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은퇴시키거나 베드로 대신에 다른 수제자를 세우시지 않고 베드로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신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어제 제가 어느 성도님과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어요. 한 7시간 정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며 이런 대화를 하다가 그분이 저에게 목사님, 행복이란 게 뭐예요? 행복이 뭐예요? 행복에 대한 연구가 한 몇십 년 전부터 또 한 번 붐을 일으켰어요. Happiness Research에서. 그래서 뉴욕타임즈라든가 어틀랜틱이라든가 많은 이 잡지에도 이 전문가들의 글들도 많이 올라오고 했었는데 그냥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가 아니고 나름대로 세계 여러 곳에 많은 나라들의 사람들의 행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많은 자료를 모아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가? 메인 퀘스천이에요.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이 행복할 거야 하고 생각했던 것하고 다른 경우가 또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모든 전문적인 잡지에 실린 내용을 제가 종합적으로 보니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2가지 공통점이 있더라. 첫 번째 하나는 뭐예요?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이에요. 외톨이가 아니고 어떤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에 속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다. 즉 소속감과 소명감이에요. 나의 삶은 소명이 있는 삶이다. 다시 베드로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나를 따르라. 뭐예요? 너를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밖으로 내치지 않고 다시 이 공동체에 계속 속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무엇을 주겠다? 소명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겠다. 이때부터 베드로가 자기가 원치 않던 곳으로 가서 목숨을 버릴 때까지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삶은 서로가 서로를 돕는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내가 하는 일이 참으로 의미 있다는 그런 소명감에서 그는 살았을 것이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우리가 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베드로는 뭐라 했겠어요? 나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공동체에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소명을 가지고 나의 삶은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살았습니다. 한 20년 전인가 The Purpose Driven Life에서 아주 많이 읽혀졌던 책의 제목이죠. 저는 purpose도 좋지만 calling driven life, 소명이 이끄는 삶.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소명은 이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나는 이 소명으로 인해서 행복합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